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보면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해서 국가의 고위 관직을 맡겨주시는데 그 청문회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5대 비리를 보고 있습니다. 5대 비리가 뭐냐? 병력에 하자가 있지 않는가?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 어떤 권력을 남용해서 병력의 어떤 면제를 받았다든지 면탈을 당했다 그런 거 있지 않는가? 그걸 보게 됩니다.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들이 군대 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 말이죠. 자격이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투기가 있었던가.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국가의 정보를 빼내 가지고 어느 땅에 가면 언젠가는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땅값이 오를 것이다. 사욕을 채우는 그런 사람에게는 나라 일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보게 되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세금을 제대로 냈는가, 탈세한 혐의가 없는가, 이런 것을 봅니다. 국가에 사랑한다는 사람 세금도 안 내고 말로만 사랑하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관직을 맡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위장전입니다. 위장전입. 그냥 뭐 학군 좋다라고 해서 또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또 땅의 어떤 소유 관계 뭐 저것도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위장전입이 없는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논문에 표절이 없는가. 지식을 훔치는 거지. 지식을 훔치는 거. 돈만 훔치는 게 도적이 아니고 지식을 훔치는 것도 도적이라는 거죠. 남은 논문 써놨는 거고 실컷 써놨는 거 지금 뺏겨가지고 자기 논문식으로 막 그렇게 하면 그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청문회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서 정말 한 군데도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있었느냐?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어디에 걸려도 한 군데는 걸려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랬겠느냐? 저들이 그런 자리에 갈 줄을 몰라서 그런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자기가 국무총리가 될 걸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거 안 하죠. 장차내가 앞으로 국무총리가 될 것인데 그거를 확실시 돼 있다라면 누가 그런 붙은 짓을 하겠습니까? 나중에 국무총리 될 건데 나중에 장관이 될 건데 장관 될 사람은 딱 자기가 장관 된다는 확실한 보장은 있으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이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인데 이것은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작이다 끝이다 그 말이죠. 그래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의 뜻이 뭐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어디로 가는지도 안다라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예수 안 믿는 것이죠. 예수 믿는데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 신분을 나는 모르겠어요. 그거 예수 안 믿는 못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내용이 뭐냐? 내가 앞으로 어떤 자리에 가야 될 것인가를 자기가 알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장차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장소까지 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짓을 못한다는 말이죠. 내가 천국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지금.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아직까지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인생 전체를 거기에 포괄함으로써 우리 이끌어가는 것, 그런 빈틈없도록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오셨어요. 그 알고 오셔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이 일평생의 삶의 방향이 어디냐?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갔다. 왜? 십자가를 알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막 그냥 호강 대접받고 영광받고 막 그런 거 알고 오신 게 아니고 십자가를 알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소에 하루하루의 삶이 어느 쪽으로 갔느냐?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갔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내용을 분석해보면 뭐냐? 이런 것을 아는 것이라. 그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우리 지금 뭔가 그 믿음에 하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결코 한 가지 일을 하시면서 계획도 없이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무가치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합니다만 목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랬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말할 때에는 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목회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 믿는 거는 자기 개인이 믿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건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걸로 끝나는 것 같으면 교회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고 목회라는 것 자체도 필요가 없어요. 굳이 목회라는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뭘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쪽으로 향하여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 한 가지 같으면 소용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목회라는 것이 뭐냐? 목회는요, 1차적으로 예수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거는 뭐 교회 와서 예수 믿든지 오기 전에 예수 믿었든지 뭐 말씀만 듣고도 예수 믿을 수 있으니까 그 예수 믿는 것은 1차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목회는 뭐냐? 목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게 목회라는 거죠. 단순한 모여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냥 단순한 예배만 드리자, 그것은 목회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목회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할 수 없다라면 교회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함께 하는 것은 뭐냐?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또 구원시켜서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이루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형성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목회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 교회가 말할 것 같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뭘 해요? 선교를 하자는 거죠. 세계를 복음하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앞서가지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다면 이분은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어디에? 여기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훈련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디로 가져가요? 내 가정으로 가져가고 내가 모여있는 직장으로 가져가고 내가 일하는 삶의 일터로 가져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경험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거. 어디까지 나가요?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목회요 교회의 가치라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는데 내가 할 일도 모르고 그냥 교회 출석만 해가 예배대로 돌아간다. 그거는 지금 목사가 목회를 못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지금 뭔가 못 깨달았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뭐가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학교만 다닌다. 심각한 거지. 그거는 그냥 졸업장만 따기 위해서 간다. 그만큼 허무한 일은 없잖아요. 그래도 뭐 어디 가서 이름이라도 내려고 그러면 졸업장이 있어야 되니까 세상에 그만큼 저급한 가치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가지고 주님 앞에 나 몇십 년 다녔습니다. 이거 내놓으려고 뭐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아니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으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목표로 삼아서 나갈 때에 거기에 적합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교회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걸음 들어가서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거는 엄청나게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죠. 관계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아뢰미가 있어야 되고 순서가 있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도덕이 있어야 되고 범절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더라.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마디로 딱 줄이면 이 세계를 혼돈의 세계에서 질서의 세계로 바꿨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뭐예요? 빛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분별할 줄 알고 아뢰미를 알고 예의 범죄를 알고 질서를 알고 순주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라는 말이죠. 이거를 모르고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더라. 지금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생명인 것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오늘 본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셨어요.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셨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을 우리를 모르는 사람 예방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또 우리가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내 물질 가지고 섬기고 그 좋은 날씨에 놀러 안 가고 교회 오는 거 이방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뭐야? 이방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랑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고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여기 3절에서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범죄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성경 6절에 보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잘 한 번 더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범죄하는 자는 어떤 자냐?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 죄를 범하면 주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여기 보니까 알지도 못하였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니까 굉장히 충격이라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 아니 예수 믿기는 믿는데 죄를 안 짓는다. 이거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거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거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말씀을 왜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놨는가? 그러면 성경이 틀렸는가? 저 고민을 해보는 거지요. 헷갈리는 거지. 정말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는가?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이게? 아마 우리 가운데 쉽게 이해되는 그분은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어떤 신앙을 가진 분은 틀림없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아마 보통 사람하고 달리 사는 그런 어떤 정말 존귀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말씀을 받으면 마음이 부담이 생길 거예요. 왜? 매일 죄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틀렸든지 내가 틀렸든지 둘 중에 한 사람 틀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틀렸든지 내가 틀렸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셨든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틀릴 리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틀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전일획도 오차가 없으신 분인데 성경에 단어 하나 쓰는 것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정확하게 쓰시는 분인데 그럼 하나님이 맞다라고 쳤을 때에 반대급부로 보면 내가 틀렸다는 거죠. 내가 맞다라면 하나님이 틀렸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이 말씀이 바르게 온전히 이 말씀이 100%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 확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치 못하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길 원하느냐? 정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목표였더라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계획이고 목표고 그것이 아버지의 할 일이시고 그것이 지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은 바로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해요. 은혜로운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다.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자.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겠느냐. 죄를 짓기는 짓지만은 그 죄는 이미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막 쾌락을 즐기면서 재밌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믿음 좋은 것이다. 막 이렇게 아주 그냥 고차원적으로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그게 맞느냐? 여러분 십자가는요. 주님께서 다 감당해버렸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 정말 처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정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그 고통을 겪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가 다 감당했으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냐? 십자가는 죄의 고통이, 짐이, 무게가 얼마나 중한 것인 것을 너희들이 알고 이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라는 것이지, 그 십자가 때문에 마음껏 살아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 전체를 다시 써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뭐 섬기며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내 십자가 지었으니까 너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살아버리라. 남의 집에 도둑질을 해도 괜찮고 사람 죽이도 괜찮고 자유롭게 해라. 왜? 그것도 내가 감당 못할 만한 그런 자냐? 내 십자가의 능력이 그 정도도 못 감당하겠느냐? 괜히 어디서였지요? 그런데 그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단이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파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파에 가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나 죄인이다. 그 깨달으면, 죄를 지었으면 나 죄 지었다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주기도문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고,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회개 자체가 없는데 그만 해버리면 논리가 틀리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거기 가면 어디 받아요. 그래서 기성교회에 섬기다가 뭐 힘든 일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꾸중도 듣고 하다가 거기 가니까 마음판으로 그냥 놀아도 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뭐 그거예요. 얼마나 은혜 되는지. 기성교회에서 장로님 하시다가 앉아가지고 여기 진짜 진리가 여기 있다. 여기가 진짜 생명이 있다 그러고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다.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거죠. 십자가는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는 그렇게 값싼 십자가로 만들면 안 된다는 원리가 나옵니다. 오네프가 그 얘기했습니다. 값싼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 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마지막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형제로 오셨어요. 맏아들로 오셨어요. 일부러 아들로 오신 거예요. 일부러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회개만 하면 되지. 어제도 죄 짓고 아래도 죄 짓고 해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왜 그랬을까? 노래하면서 그냥 지내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절대로 이 죄에 대해서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말씀 하나 하는데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것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씨는 어떤 힘을 가졌느냐?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의 씨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들어온 씨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씨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뭘 하느냐? 점점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능력을 소유한 그 씨라는 거예요. 죄와 날마다 대적하여 싸운다는 거예요. 죄를 날마다 멀리 보낸다는 거예요. 죄를 자꾸만 그래 이 기름과 물이 이래 나뉘듯이 이 씨가 들어온 사람은 죄를 자꾸 밀어내게 되고 합쳐질 수가 없다. 정말 그리스도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왔다라면 이 죄가 들어오면 죄가 밀려나간다.
제가 주인공이 돼서 그리스도의 씨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씨가 죄를 밀어내는, 자꾸 멀리 보내버린다. 그래서 뭘 하게 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씨는 점점 자랐다는 거죠. 점점 자라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씨는 결코 약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씨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용기와 담력과 결단력을 가지게 하는데, 죄에 대해서 결단력을 가지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육신을 입었으니까 죄를 안 짓고 못 산다. 이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씨의 능력은 뭐냐? 결코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그 파워를 우리에게 심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범죄하는 자들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 안 짓고는 못 산다. 난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평생 가도 죄를 못 끊습니다. 평생 가도 그거는 죄와 더불어 먹고 살아야 돼. 정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그 씨가 내 속에 생명이 나타나고 활동하는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씨라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나는 결단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다 하는 그것을 성령께서는 하시나니 그래. 성령께서는 나는 못한다 하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씨가 자라면 씨는 뭐라 그러냐? 너는 할 수 있다.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 너는 빛으로서 어둠을 이길 수 있다.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 씨가 가르쳐 주는 내용은 이런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이 작정할 때 뭘 해야 돼요? 나 안 돼. 나는 아무리 죄 안 지려고 해도 할 수 없어. 그래가 죄 지나놓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제도 죄 짓고 아래도 죄 짓고 그 전에도 죄 짓고 안 됐는데 또 짓고,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말 하면 누굴 도와줘요? 마귀를 도와주는 거죠. 마귀가 볼 때에 그렇지, 맞아. 너 내 말 참 잘 듣는데. 마귀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 수 없더라고. 이미 무대를 다 만들어놨잖아요.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딱 끊어버리는 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너는 내 영역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 그 씨는 위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능히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악과 싸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떤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계속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죄와 타협하고 적당하게 두둔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도 그래요. 잘못된 어둠에 속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사람은 금방 분별력을 합니다. 분별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빛이니까 그거 걸면 안 됩니다. 다 끊어야죠. 이거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가 옳지 않습니다. 다 끊어줘야 되죠. 거기서. 그걸 하지 않고 동조하는 것은 뭐예요? 씨가 지금 오지 못했든지 들어왔더라도 그 씨의 활동, 생명력이 없다라든지 그 씨의 활동 범위를 막았더라든지 내가 그 편에, 사단의 편에 서 있다라든지 어떤 화자가 생긴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씨로 말미암아 무장을 시켜버리면 당장 분별력이 딱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를 위배됩니다. 탁탁탁탁 끊을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게 능력 있게 말을 하게 되면 마귀가 처음에는 뭐 조롱도 하고 우습게도 알고 뭐 어려움도 주고 문제도 일으키지만은 결국은 뭐가 되느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왔다가 그렇게 결단력 있게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마음이 작정하게 되면요, 아무리 건드려도 저 사람 안 된다 싶으면 마귀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떠나가게 돼요. 가버리더라. 가면서 저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람은 안 되더라. 왜 안 되느냐? 예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데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아무리 빼내려고 해도 안 되더라. 우리 딴 데 가보자. 만만한 사람 찾아가자. 그러는 거지. 십자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더라. 날마다 이기게 하시더라.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범죄하려.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씨와 생명을 받은 자들의 고백은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우리가 어떻게 더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걸 죄악 속에 파묻혀 있어요. 은밀한 죄, 발견되지 않는 죄, 습관적인 죄, 나만 가지고 있는 죄, 아무도 모르는 비밀한 죄를 우리가 마음속에 막 아지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 속에서 누가 존재하겠어요? 사단이 존재하잖아요.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지어버립니다. 집을 지면 은밀하게 집을 지어가지고 나만 즐길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어요. 나만 누리는 그 자리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주변 사람,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는 비밀한 죄가 있어요. 그 해가, 즉,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 속에서 누가 살고 있어요? 사단이 살고 있어요. 집을 짓고 있다는 말을 씁니다. 그건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은혜의 세계,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심령 제일 중앙에 마귀가 자기 아지트를 딱 적여놓고, 은혜가 들어오면 차단시켜요. 그래,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마음이 이미 굳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그 속에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형성된 분들은 이미 형성됐다는 말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다가 아지트를 딱 만들어 놓은 사람, 내가 그 편에 서가지고 두둔하고 그걸 인정해주고 그와 함께 이 결합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죄가 어떤 죄냐? 은밀한 죄, 남이 알지 못하는 죄, 그리고 뭐예요? 습관적인 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죄는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6절에 나오는 이 죄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다. 여기 이 죄를 말할 때 이 죄의 의미가 뭐냐 하면 습관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습관적인 죄. 죄를 지었는데 또 그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짓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습관적으로 자꾸 그 일을 하다 보면 중독자가 되는데, 중독자가 되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이 정말 생활의 패턴으로 지어지는 그런 죄들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중독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아이들이 여러분 휴대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한 번 두 번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10번 이상 하고 100번 하고 그러면 뭐가 돼요? 그게 중독이 돼요. 중독이 되면 못 이겨요, 그거를. 왜? 눈만 감으면 것인가? 눈만 감으면 것인가? 무슨 죄든지 중독의 상태에 들어가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술 드시는 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술 한 잔 먹었다고 구원 못 받느냐? 아니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술 한 잔 그래도 자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한 잔 술 드신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왜? 술을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세 잔 먹고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독자가 되고 코가 빨갛게 변합니다. 이 사람은 술을 안 먹으면 인생 사는 맛이 없어요. 못 살아. 못 살아. 알코올뿐만 아니고 마약도 마찬가지죠. 한 번 맞으니까 너무 기분이 황홀했더라, 좋았더라. 그거 하고 싶어요.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10번 하고
그러면 여러분 나중 와서는 그 마약을 안 맞으면 사람이 온 정신을 가지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걸 맞아야 살아가는 거예요. 중독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어디까지 가지 마라. 절대로 너희들이 중독 상태에 들어가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이런 담배 피우는 분들요, 그 몸에 그렇게 해롭다고 하잖아요. 담배는 100회 무익이라 그래요. 100가지 해로워도 이익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모든 병의 근원이 이 담배에 오는데 제일 치명적인 게 폐로 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에 병이 어디로 오느냐? 폐로 옵니다. 폐가 상하면 생명이 이미 사망에 가까이 온 거예요. 왜? 폐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사람 살아가다 죽는 것 같다니 숨을 쉬는 문제예요. 근데 폐에 치명적으로 이 상하게 하고 정말 제 기능을 막아버리는 것이 뭐냐? 담배가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담배 피울 정도 되면 성인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거 다 읽어가서, 들었어도 안 써도 다 알지만, 못 끊어요. 왜 못 끊어요? 중독이 되니까. 중독이 되니까. 이거 피우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은, 그 중독의 힘이 자기를 꺾어버려요. 그래서 담배 중독된 분들은요, 그걸 안 피우고 나면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된대요, 소화가. 그 식후에는 반드시 담배를 한 대 피워야 돼요.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런 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지금 조금 더 담배 더 피우면 잠시 죽습니다. 그런데도 또 화장실에 가서 병원 입원해가지고 피워요, 보니까. 의사 선생님 그렇게 피우지 마라 그러는데 피울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숨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물질에도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물질에 중독되면 돈 벌어들는 게 재미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돈에 물질에 중독이 걸린 사람은 쓰지를 못해요. 10원짜리 하나 나가, 돈 이러면, 좀 이렇게, 남 도우고, 이렇게 물질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분들은 가진 자보다 가지지 못한 자들 훨씬 잘해요, 그걸. 왜? 못 가진 사람은 중독성이 없어요. 근데 가진 사람은 돈 버는 거에 중독이 들어가지고, 들어오는 것만 알고 나가는 건 중독적으로 알아요. 돈 가진 사람들이 풍성하게 쓰는 경우 거의 없어요, 보면. 이미 그 정도 되면 뭐에 중독된 거예요. 물질에 중독.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때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여기 말씀대로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정말 중독에 이르도록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죄에 들어가 버리면 영혼도 빼앗기고 육신도 빼앗기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적은 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일은 적은 일에서부터. 그래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말 한마디가 뭔지 처음에는 불평에서 시작합니다. 불평이 조금 발전하면 원망합니다. 원망이 조금 발전하면 대적합니다. 대적하고 조금 발전하면 원수가 됩니다. 처음에는 불평 한마디 했어요. 그게 나중에 눈사람처럼 굴러가지고 나중에 원수가 됩니다. 완전히 그냥 죽이느냐 사느냐 그 문제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노임받고 중독에서 노임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려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멘. 말씀을 매일 들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내 속에 있는 은밀한 걸 드러내고 파괴시켜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 원리를 정확하게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 내가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 말씀이 씨앗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력을 가지고 사생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작정과 각오를 하고 달려들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정말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 일부 예배 때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요 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애써서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일부 예배 때 빠져버리고 2부 예배 때는 주일학교 한다고 빠져버리고 5일에 볼일 보러 간다고 빠져버리고 그러면 한 달 내에 예배 한 번도 못 드리면 그건 뭐가 자라요? 그 속에서 중독성이 계속 성장을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으면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못 들으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파하고 매일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사가 먼저 깨어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먼저 깨어날 수 있도록 앞선 자가 먼저 깨어날 수 있도록 왜? 그거 안 하면 나는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돼요. 남보다도 내가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원리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데 내가 거기에 합당한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시고 말씀으로 사시고 침례 가운데 서게 되시면 그 힘은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마귀와도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죄와도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그 걸음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정해주셔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자신이 새롭게 변화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존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